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124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작년과 올해 저희 주중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누가라는 사람이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장소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 그 흔적들을 따라갑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선포되기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전해지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 흐름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었던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 나눠지는 단락들이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었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19장 28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하시는 중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그 중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말씀은 그 중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성경 앞이나 뒤에 혹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거의 딱 중간 지점쯤 있습니다. 네덜란드로 보면은 한 위트레흐트 정도 돼 보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전 정도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고 그 지역이 있죠. 그 사마리아를 기준으로 북쪽 지역이 갈릴리이고요.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고 계시니까 아직은 약간 북쪽 지역에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요 도시는 굉장히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도시이고 지역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각각 나눠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처음부터 사마리아가 수도였던 것은 아니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그 통일 왕국이 분열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참 슬픈 역사이지만 사마리아의 이 도시의 역사로 보면 한 왕국의 수도로 오랜 시간을 보낸 영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동시에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수치스러운 도시, 수치스러운 지역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한 이후에 아수르 제국의 왕이 펼친 정책이 하나 있는데 아수르 제국의 자국민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민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정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그 아수르 제국민들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자신들이 바벨론 땅에서 원래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이주해온 아수르 제국민들과 혼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 이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버려진 땅이 되고 맙니다.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버려졌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계속 그 땅에 살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땅은 없는 땅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고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지 못한 부끄러운 도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져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려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먼 길을 삥 돌아서 굳이 요단강을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그 먼 길을 택하여 북부 갈릴리와 유대 땅 예루살렘을 오가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로 치면 저 북쪽에 있는 흐로닝언이나 레유바르덴에서 아인토벤이나 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굳이 쯔볼러나 위트레흐트 지나지 않고 독일까지 넘어갔다 이렇게 삥 돌아오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만큼 사마리아는 소외된 땅이었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삥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대로 곧장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을 지금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지역에 있던 어느 마을로 들어가시죠. 길을 가시는 중에 잠깐 쉬었다 가실 곳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머물 곳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을로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죠. 이 나병이라는 말은 예전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더 이렇게 그냥 영어식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한센병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요. 신경계 이상이 생기고 근육에도 이상이 생겨서 아픈 것도 못 느끼고 뜨거운 것을 만져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점점 이 병이 심해지게 되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신체 부위가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코가 떨어지기도 하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사실 딱 봤을 때 이런 표현 참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흉측한 그런 외형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천벌받은 사람이 됩니다. 천벌받은 사람, 우리가 모르더라도 저 사람은 뭔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일 거야 라고 손가락질 받던 병이 바로 이 나병이지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이 나병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나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나병에 걸렸다, 아니면 이건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다,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었거든요. 안타깝게도 만약에 이 사람이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나병에 걸려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는데 그와 함께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아픔도 겪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자가격리라는 말을 너무 일상적으로 쓸 정도로, 그죠? 분리된다라는 것, 누군가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단순히 일주일, 2주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그러하다라는 것은 사실 그 한 사람의 인생 자체의 어떤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가 한번 그렇게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운 좋게 외부로부터 격리된 채로 살다가 정말 운 좋게 나병으로부터 낫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이제 제사장에게 전해주게 되고요. 그럼 제사장이 마을 밖으로 나와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다시 진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병이 나았구나라고 하면 정결 예식을 거쳐서 다시 마을로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런 레위기의 규정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을 보았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본래 자신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쫓겨나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원래 살던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그렇게 쫓겨난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 마을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요, 그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본 순간 멀리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동하고 계신 위치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직 북부 지역에서 완전히 남쪽으로 내려가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과 그 인근 지역까지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정확히 불렀고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이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마을에서 쫓겨난 이후에 함께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의사를 만날 수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나에게 기적이 찾아오기를,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병이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갑자기 내 병이 낫기만을 그냥 바라며 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소문으로만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순간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소문을 들으니 당신은 모든 병을 고친다 하고 귀신도 쫓아낸다 하는데 우리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10명의 성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귀에도 들린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더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나병에 관한 레위기의 규정을 보면 나병에 걸렸다 또는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이상하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병이 나아야 합니다. 그들의 병이 나아야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먼저 고쳐주신 다음에 자, 이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대뜸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화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서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우리를 좀 찾아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쪽에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 하시는 거죠. 맥락에 맞지 않는 이 대화가 이렇게 딱 끝났는데 14절 하반절을 보면 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그 말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진짜로 제사장들을 향해 갑니다. 아직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그냥 제사장들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병이 나은 것이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시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명의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제사장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 모여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한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들은 각자 서로 다른 마을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각자 찾아가야 했던 자신들의 마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의 제사장을 찾아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은 그 즉시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2개, 3개 그룹으로 나눠졌는지 아니면 10명이 전부 다 제각각 한 사람씩 뿔뿔이 흩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제사장들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그들 모두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흩어져서 그렇게 제사장을 찾아가는 중에 내 몸이 나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죠. 그죠? 이제 내가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겠구나. 내 친구들도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그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나고 마스크를 벗는 날, 그죠? 더 이상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 기쁨이 어느 정도일지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그 큰 기쁨을 아마 이들을 모두 누렸을 겁니다. 근데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조용히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올 수 있는 기분이 아니겠죠.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말로 소리를 쳤는가를 보니까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님 발 아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절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나았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순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라는 걸 확인한 순간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는 바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고 계셨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갈릴리 사람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와 자기 발 아래 엎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은 9사람입니다.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중학생 때 학교에서 이렇게 소집일 날 오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안 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선생님이 화가 나셔서 정작 와 있던 저희에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딴 애들 어디 갔냐고.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안 온 사람들 때문에 온 사람이 괜히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물론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을 책망하거나 혼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은 9사람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엎드려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굳이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죠.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이 이방인도 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이방인도 하물며 내 앞에 와서 감사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할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여기며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을 때 자신이 받은 은혜와 긍휼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은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은, 감사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해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하신 것은 아닙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있는 그 이방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 옆에 누가 이방인 유대인이 있었다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다니 충격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은 거침없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구원 선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영혼뿐 아니라 그의 상처받은 마음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그의 육체는 깨끗함을 받았죠. 그래서 그도 예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했고 버림받은 자, 지옥불에 들어가 마땅한 자라고 놀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니 그 선포는 분명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 응어러졌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거든요. 사마리아는 분명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나안 땅 지도에 없는 땅처럼 여겼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했죠. 한국 영화 중에도 사마리아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지금도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소외된 곳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될 정도로 이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차별은 유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함께 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병에 걸렸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서도 추방되었던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받던 그 사마리아인들로부터도 또 차별과 멸시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차별받던 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선포가 이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회복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유대인으로부터 차별받는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병으로 인해 이미 망가져버린 내 얼굴과 손, 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도 여전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비록 이 땅에서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아래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언제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그의 구원을 직접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이방인은 나머지 9사람,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과는 어떤 점에서 달랐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구원을 선포하셨을까? 어떤 점에서 달랐길래 이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과 나머지 9사람의 믿음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이 10사람이 모두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10명이 모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것 또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여겨주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다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의 차이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사람의 믿음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그의 몸이 깨끗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제일 처음 그의 믿음이 드러났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었는데 그 다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나머지 9사람의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구원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주셨고 그 자리에서 그의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나머지 9사람의 믿음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9사람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내 몸이 깨끗해졌구나, 그 자체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예수 선생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요? 난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졌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깨끗해진 이 몸을 보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잊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기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책감을 덜어내거나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법,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법에 대해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비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영미권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에서 가끔씩 왜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을 싫어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답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이기적이다. 온갖 그럴듯한 말들을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둘러대는 핑계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프게 받아야 하지만 혹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너는 이기적이구나. 내가 너의 몸을 깨끗이 해주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을 때 너는 나를 잊어버리는구나 라고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내가 바라던 것들을 주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때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신 열매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주일이지요. 근데 올해에는 정말 어려운 한 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1월에 세웠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었던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도 뭔가 이 와중에라도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툭 발표되는 정부의 코로나 규정에 번번이 발목을 잡힌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와중에 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오늘 또 이 올 한 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거나 통화를 하다 보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참 저는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이만하길 다행이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인지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아침에 등교하거나 출근을 하면 다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하다고. 전에는 그게 당연했는데 그렇게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전에는 내가 일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게 당연했는데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니 그렇게 내 통장에 꼬박꼬박 월급이 입금되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더욱 감사하다고, 오늘도 무사히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도전도 받고 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헤아려 봐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아와 감사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9사람은 온데간데 없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만 딱 주님께 나아와 감사했죠. 사실 우리 중에는 이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렵겠다, 어떡하나 싶은데 오히려 그분들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감사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나도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들을 헤아려 봐야겠구나. 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의 추수감사주일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 한다 한들 괜찮았잖아요. 그죠?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내가 너희 모두를 인도해 주었는데 왜 한 사람만 나에게 와서 감사하느냐라는 이런 책망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이 되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 엎드려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볼 때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에도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